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맞춰 옷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는 옷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옷을 입으면 행동도 자유분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입어봐서 알죠. 그러나 예복이나 드레스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몸도 맘도 또 발걸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학생이나 경찰, 군인이 교복이나 제복을 입는 것도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우리가 금방 옷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입소하는 날, 남자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아쉬운 작별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입영소 철문이 닫히고 나면 그 순간부터 조교들이 이제 돌변하죠. 그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친절했던 조교들이 앉아 일어서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이제 막 정신없이 이렇게 굴리는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은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통쾌해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아들이 군인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는 경우가 언제이냐면 아들이 입고 간 옷을 소포로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내 아들이 이제 나라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 옷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이 아들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신분만이 아닙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생활하다가도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은 정장과 검은 타이를 받고 입고 또 받고 맵니다. 결혼식장에도 마찬가지죠.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도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분에 맞게, 때로는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신자에게도 신분에 맞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비유해서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새사람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의 옷을 입고 새사람답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이방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라고 새롭게 되는 것,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또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은 입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건설 구원, 성화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미와 아직, 게아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재림 전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그리고 결국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히 대비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24절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는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이 말씀 17, 18, 19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첫 번째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다.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삶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무익하며 무가치한 일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를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무나 바위에 대고 빌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들이죠.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허무하며 무가치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산 것이고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왜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과 인기와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물질도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허망한 삶이요, 하나님 없는 삶을 바로 이와 같은 허망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이해력과 마음의 작동이 멈춰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무지함은 그래서 지적인 면을 말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에서는 얼마든지 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욕심부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최고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뇌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는 것을 보면 분명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사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웠으면 옛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며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옷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신자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이유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배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배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배움과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일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 다른 지식, 다른 신학을 믿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결코 자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과 진리를 배우면 건강한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할 수는 있지만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지옥 보내시면 그게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교회를 옮기면 지옥 간다는 걸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지만 어떤 이런 생각과 배움이 우리의 신앙의 형성이 율법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공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잘 배우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바른 신학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배움은 건강한 신앙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광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자랐으니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가 어디냐면, 그 지향점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4장 13절 이하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25절에서 32절은 새 사람에 걸맞는 옷, 새 사람다운 삶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말고 25절, 29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세 구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말,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25절에 그런즉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런 말이죠. 새 사람을 입었은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첫 번째 표징이 되는 삶은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바로 언어 생활의 변화를, 그리고 언어 생활의 변화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사람의 첫 번째 표징으로 이 언어 생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언어를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그 첫 번째가 언어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로 사람을 유혹할 때도 거짓으로 유혹했고 결국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거짓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 뒤 범죄한 아담은 그 언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의 형태가 비방의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이 아담의 언어가 변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도 하고 교제했었는데 그의 언어가 변해버렸습니다. 하와에게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돕는 배필이라 이런 감탄사를 연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방의 언어로 변해버렸습니다. 책임 전가, 당신 때문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맞지 않는 게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남녀 간의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이 언어 구조가 사실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적 언어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감성과 공감 그리고 의미 중심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에게 이 쌀 어디 거야? 그러니까 왜 맛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쌀이 어느 쌀인지가 궁금했던 것이 뿐인데 사실만 알고 싶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답니다. 반평생을 살아온 어떤 여성에게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내 인생의 로또지. 어떤 분인데요? 안 맞아. 살아도 안 맞아.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안 맞는 거죠. 인류 최초의 이러한 언어적 단절이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언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첫 번째 표징으로서 우리가 언어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말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언어가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단절되었던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난 곳에서 태어난 곳에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살아왔던 그 제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한 번도 모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던 그들이 자기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언어가 들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회복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어기관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회복은 우리 사람에게 새 사람에게 중요한 지표요 표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언어 생활의 변화로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옛사람이 사용하던 언어를 버려라.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특히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이런 말들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으로서 더러운 모습들, 우리 새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언어를 회복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언어는 우리 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발터 벤자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창조 언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들리는 언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 속에 거룩한 언어적 본질을 담아놓은 형상 언어가 있다라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만이 사용하는 이 언어, 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진 흙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숨결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언어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이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짓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물들과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어적 본질을 담아 놓으셨던 그 만물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언어적 본질이 비로소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자의 몸에 어떤 언어적 본질을 담아 놓으셨느냐면 용맹과 권세라고 하는 언어적 본질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꽃 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언어적 본질을, 나무 속에는 생명과 성장이라는 그 언어적 본질을 깃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의 언어적 본질을 하나님처럼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우리 인간이, 아담이 그 이름을 짓고 불려지기 전까지는 그 속에 잠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재되어져 있는 그 언어적 본질을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될 때 그 언어적 본질이 세상에 충만하게 표현되어지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편 1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형상 언어라는 것입니다. 형상 언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이제 사명은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적 본질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새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언어적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언어적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언어적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언어적 권세가 회복되어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70인을 파송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빌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혹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도리어 내게로 돌아와 그것이 평안이 되고 축복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본질, 언어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우리 새 사람이 입은 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허투루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고 성숙한 교회,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합당한 언어 생활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옛사람의 언어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사용한다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교회의 이 영적인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려야 될 이유,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이유,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일치는 여러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연합이 깨어지게 되고 그 유일한 대안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 거짓은 잠시 연합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이는 자, 회방자인 사단은 교회의 깨트림을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바로 이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혈이나 장기 이식을 하려면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여러 의학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실만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진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은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윤리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언어 의사소통만을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언어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진실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